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 35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판결 내용 가운데서 이제 조금 장면이 바뀌어서 세 번째,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엘리후의 판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33장에서는 욥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4장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인간이 옳으니 그르니 할 수도 없고, 잘했니 못했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서 오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욥이 한 말들은 다 지식이 없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물론 제가 엘리후가 판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조금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걸 갖다가 욥에게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욥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은 엘리후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를 해석할 때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정직하시고 말씀이 아주 담백하게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욥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다. 욥을 어떻게 강론해야 될지 자기는 자신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욥기를 전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그분은 사실은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은퇴하셨을 텐데 일평생 욥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론을 해본 적이 없고 욥기를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 욥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그것도 연거푸 그렇게 올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솔직한 말씀이에요. 솔직한 말씀인데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욥기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달라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어느 분은 욥이 참 교만하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욥을 좋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 친구들의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 논리는. 예. 그러니까 세 친구들의 말이 옳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런 말이 맞아요. 분명히 성경 자체는 욥이 더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이것은 매우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교만하다. 예, 왜냐하면 빨리 자기 죄를 실토하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될 판인데 그런 말을 쉽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참 교만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해석이 쉽질 않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어쨌든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 욥의 말이 너희들의 말보다 더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자라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준해서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35장 1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리저리 가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만약에 조금 잘못하면 갑자기 큰 복을 내려주시던 분이 진노하시면서 갑자기 벌을 내리시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런 것으로 볼 거냐? 그렇게 보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인간이 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뒤따라 다니면서 거기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주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셈이에요. 주종 관계가 바뀌어요.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고, 인간이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 뒷공문이 따라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하셔야 맞지요. 거기에 오히려 인간이 따라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바로 깨달으면 그 뜻에 순복을 할 것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에 순응을 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셔서 깨닫고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인 것이죠.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시각으로 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인간을 앞에 세워놓고 인간의 행위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이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앞서야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지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대주제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거기에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마치 엘리후가 요업에게 다그치듯이 따져 묻는 그런 장면이죠. 너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합당하게 여기느냐 하는 말은 네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근데 이 말을 지금 막 엘리후가 요업을 책망하듯이 따져 묻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따졌어요. 아니, 요업에게 만약에 어떤 의로운 부분이 보인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을 왜 이렇게 책망을 하지? 왜 이렇게 엘리후가 요업을 다그치지? 이런 반문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다면 그게 내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요업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엘리후가 한다는 소리가 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냐?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질까요? 요업이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요업이 한 일이 옳지 않은데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 결국 네가 잘못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니까
그 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너의 행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러면 네가 지금 악한 놈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악한 일을 시켜가지고 네가 했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따지는 얘기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욥을 아예 악인으로 규정을 해놓으니까 악인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니 그러면 너의 악행이 하나님이 악행을 시켜가지고 네가 악행을 했단 말이냐? 이런 말과도 같아요. 물론 여기는 의라고 했어요. 의라고 했지만 제가 느낌에 이 말은 그런 의도에서 묻는 질문 같아요. 네가 한 일이 너는 지금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욥은 자기가 내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사실은 욥은 시인을 안 했거든요. 시인을 안 했어 지금까지. 물론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 악을 저지른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이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 벌이 왔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는 시인을 안 해요. 욥이. 끝끝내 시인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친구들은 너 그렇게 뻔뻔스럽게 계속 시인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엘리후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욥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아주 교만한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욥을 아예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죄인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니 너는 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라고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보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간은 스스로는 사실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로운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2장인가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이 행해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것은 거의 찾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그 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를 우리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내게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방금 고백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구속의 역사가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예.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결과가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방식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다면 그것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의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이루셔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 그 의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당연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만약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게 있다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건 욥이 한 말을 비틀어서 지금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데 욥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지금 욥과 어찌 보면 그 세 친구들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욥이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긴 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신데 막말로 내가 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뭐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뭐 돌이킬 수 없는 죄 속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은 뭐 자기도 하고 있네요. 사실 욥도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무엇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것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계획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운행을 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만드시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하다 해가지고 나는 그분의 뜻을 안 따르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요. 없지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크게 손해볼 거 없고요.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크게 유익해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이런 뜻으로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 이건 욥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유사한 의미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거는 이 표현은 욥에 대해서 완전히 어찌 보면 정죄를 해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옳지 않다는 뜻이지 엘리후의 말 자체가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말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고 다 맞는 말인데 그걸 욥에게다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억지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좀 억지스럽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을 이제 왜 욥에게 했냐면 네가 뭐 좀 의롭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너 정도의 의라고 하면은 모든 인생에게 다 있어. 어떤 사람에게도 다 그 정도는 다 있어. 그러니까 욥의 의를 완전히 폄훼를 시켜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너는 악은 가득해 보이는데 의는 없어. 그 얘기죠. 너에게 의는 없어. 물론 욥이 스스로 무엇을 행해서 그걸로 의라고 인정받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힘들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죄는 이렇게 가득 차 있다. 특히 욥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상대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누구든지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좀 혹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생각으로요. 그래야 본인이 바로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을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말은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할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의 잘못이라면 욥을 아예 그런 악인으로 규정을 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에게 적용시키면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제가 아까 이사야 62장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더러운 옷 같아요. 예, 아무리 깨끗하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고 아무리 빨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에요. 근본이 흙에서부터 났고요. 근본이 죄된 속성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이 닦고 거룩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9절로 16절. 여기서는 욥의 말은 지식 없는 말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네요. 결국 욥 너는 틀렸어 그 말이죠. 틀렸어 그런 말이에요. 9절입니다. 사람의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예, 이거는 뭐 솔직히 엘리후 자신이 지금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자기가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는 어디 계시냐?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지만은 인간이 찾아가지고는 솔직히 하나님을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그게 발가벗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속의 것을 다 까발려 준다. 우리 왜 답답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속을 열어서 보여줄까? 그래도 못 믿겠다면 내가 속을 열어줄게.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인간은 사실은 뭐 다 설득을 못합니다.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으며 우리 속을 어떻게 다 보여주겠어요? 보여준들 믿을 수 있겠어요? 네, 믿을 수 없어요. 가끔 너무 억울하신 분들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또 억울한 소리를 자꾸 하면 정말 내가 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 보여줄게 하고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서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면 아마 더 비난할걸요? 더 어리석다고. 왜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런다고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인간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당신의 뜻을 밝혀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자기들이 정성을 바치고 자기들이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 재물 속에서 뭔가를 후련하게 뭔가를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같지만 그건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발견하게 만드셔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런데 참 이거는 이 엘리후의 생각의 세계도 그 인과응보, 인과율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악인이 교만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결국 악인들의 말은 안 듣는다 그 말인데,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물며 말하기를,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의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건 이제 욥이 사실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욥이 자기가 이 억울함이 있고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잠잠히 기다리겠노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빗대서 마치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말했지? 근데 뭐 그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답답함이 다 없어지죠. 그럼 문제도 다 없어지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해도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일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으시고 무조건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뭐 어떤 분은 자기가 5만 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응답을 받아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욥 하나만 봐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바로바로 떨어졌나요? 바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은 욥이 정말 차라리 하나님 정말 제 기도 안 들어주실 거면은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안 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는 했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뭘 구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만 그게 응답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걸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전혀 안 듣는 것처럼 하셔도 그것도 응답은 응답이다. 다만 합당치 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는 뜻으로 사실은 응답 안 하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다고 다 들어주면요, 그러면은 무슨 뭐 하나님이 우리 자판기입니까? 우리가 두들기면 나오게 해요? 네,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그냥 신청만 하면, 두들기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예. 그러면서 또 그것도 자판기도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막 때를 쓰듯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곱게 해서는 안 되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주여 삼창도 하고 뭐 밤새도록 시간도 한두 시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총회장 되실 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분은 뭐 무조건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 안 한 거나 똑같고, 기도를 하다가 만약에 잡생각, 다른 생각 잠깐 했으면은 그때부터 새로 또 3시간을 해야 된다. 무슨 뭐 시간 채우기 기도를 하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아했어요.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하고요. 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같은 값이면 양도 많은 게 좋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같은 양에 값싸고 품질 좋으면 최상이죠. 그런데 품질이 나쁘면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골치 아파요. 쓰지도 못하는 거 양만 잔뜩 준다.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잔뜩 줬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쓰레기죠. 가끔은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할 거 줬다가 욕먹고 그냥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요즘은 도해지 자녀들이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뭐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은 집에 들이지도 않고, 거기 어딥니까? 그 경비소, 경비실에다가 갖다 놓으라 그러고, 경비실에서는 찾아다가 그냥 곧바로 딴 사람 그냥 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괜히 부모들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자녀들 먹이려고 하나라도 더 애를 쓰는데, 정작 자녀들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돈만 좀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 주냐고 오히려 타박이에요. 괜히 그런 거 가져오면은 쓰레기만 더 많이 나온다고 더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냥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가져오는 거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습니까? 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기다려야지요. 응답을 바로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기다린다는 걸 왜 나쁘게 봅니까?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의 말을 그냥 한마디로 지식 없는 말, 지식 없다는 말은 하나님 모른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단순히 뭐 세상적인 학식이 부족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의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악을 행하는 데는 매우 빠르고 그럴 때는 참 지혜롭게 악을 잘 해요.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정말 무지하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엘리후도 욥을 볼 때에 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안 좋다는 뜻이죠. 엘리후의 말 자체가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정죄하듯이 하는 말은 매우 조심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일종의 이 엘리후도 지금 판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뭔가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정죄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게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문득 생각나는 게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신을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그 사탄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사탄은 모세를 묘를 써가지고 모세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아예 그냥 무덤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사단이 계속 방해를 놓잖아요. 방해를 놓으니까 그때 미가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처리하시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 우리 목회자들이 또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소리를 가끔씩 들어봤어요. 목회자가 무슨 척척박사입니까? 모든 것에 다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목회자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만큼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지로는 다 못 깨달아요, 절대. 그러니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성도님들은 목회자는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전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회자들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 모르는 걸 억지로 아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면은 더 이상은 물론 우리가 연구는 계속하고 이렇게 하지만
억지로 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예, 성경을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막 어거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혼자 뭐든지 다 깨닫고 혼자 다 알았다고 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그 동역자들끼리도 서로 말씀의 공유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터득하고 함께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그게 이제 일종의 공인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공인받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오늘 내용 속에서는요, 제가 여기 이사야라고 써놨는데 이사야가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의가 너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이냐 하고서 막 따졌잖아요. 그런데 의는, 진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가 진짜 의입니다. 인간에서 나온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에서.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초월한 그런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로 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따라온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의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그 의가 미친 것이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됐다, 그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도요, 우리가 진짜 의인은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마땅하지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다 성도들이 주님께 돌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면류관은 머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의 수족밖에 안 되는데 수족에다가 면류관 써봤자 무슨 빛이 납니까? 뭘 합니까? 당연히 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영광스러우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악 속에서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살았던 저희들인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까지 칭함을 받게 되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기 어려운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사오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